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마가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는지에 대해서 연이어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권위가 있었고 파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서기관이나 랍비와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회당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겁에 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귀신의 세력, 즉 악한 세력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한 남자를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 같은 이 불가사의한 그 영적 존재를 이걸 사실로 믿든 사실로 믿지 않든 간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 사람들은 이 귀신 같은 이러한 영적인 존재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이 영적인 존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존재, 이 영적 존재 귀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와 귀신 같은 영적 존재를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통제하시고 제압을 하셨던 것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가 어쩌느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 지금까지 나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도대체 눈앞에서 귀신이 말 한마디에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다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말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영적 존재를 한마디로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느냐 라면서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세력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그들이 들었던 서기관이나 랍비들의 말씀과는 다른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귀신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더욱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귀신에게 말씀하시니 귀신마저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말씀의 그 능력에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귀신마저도 제압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 그런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을 풀어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병에 들게 하며 죽음으로 내모는 그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죠. 돈과 물질에 사로잡혀서 과도한 경쟁과 자기 비하와 자기 도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짓 가치관과 거짓 생각에 사로잡혀서 편견과 혐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쾌락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마약과 성과 술과 도박에 사로잡혀 영혼과 몸이 망치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기도 합니다.
이단과 거짓 지도자에 속아서 조종당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방식과 사단의 가르침과 사단의 언어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내어서 포용과 용서와 사랑과 돌봄의 해방과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인 자들을 편견 없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며 돌로 치려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갈증을 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딱지 붙였던 사람들을 품어 안아주셨고 공감하시며 치유하시며 자유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진실을 가르치셨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새로운 가르침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을 잠잠하게 만들고 사로잡힌 것에서부터 풀어주는 그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차별과 편견, 배제와 혐오의 방식의 언어를 버리고 포용과 용서와 사랑과 돌봄의 방식 그리고 언어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을 되도록 우리를 치유하시며 해방시키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자 이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포용과 용서와 사랑과 해방의 가르침이 소문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포용과 용서와 사랑과 돌봄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배움과 변화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문 앞까지 가득 찰 정도로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해방과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왔고 예수님은 이들을 사로잡힌 것에서 풀어내 해방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거짓과 죽음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내셔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즉 문둥병이라고 예전에 이름 붙였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나병이 어느 정도 퇴치가 되었지만은 당시만 해도 이 나병은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온몸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었기 때문에 또 이 전염성이 강해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기만 하면 그 병이 오를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마을로부터 격리시켜서 따로 분리하여 살도록 마을 밖에 그들을 격리시켰죠. 그래서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사회적 관계로 완전히 단절된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 나병 환자를 소록도 이 섬에 격리하여서 따로 치료를 했었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치유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입증을 받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였던 이유가 이들이 마을로부터 격리되고 배제되었던 것을 풀어주어서 다시 사회적 관계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의도가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듣고 오늘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는 일은 병을 옮게 되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차별과 배제 속에서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를 따뜻하게 만져주셨습니다. 사람의 손길과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혐오와 수치와 외로움에 살았던 그 나병 환자를 사랑으로 포용하여 주시며 그 품에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병도 깨끗하게 하는 권세 있는 파워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떠나듯이 나병도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사로잡혀 차별과 외로움과 고통에 있는 자를 지금 말씀으로 해방하시고 치유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장에 있어서 마가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병의 세력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인간을 해방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영적 존재, 귀신과 또 두려워했던 무서운 병, 나병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시는 그 병과 귀신을 제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과 병을 말 한마디로 제압하시고 떠나게 하시는 권위 있는 분이,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초신자들,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신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당시 박해와 고난으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죠.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마가복음을 받을 때에 네로 황제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네로 황제는 상당히 폭군이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었고 로마 황제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로마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두렵던 그 귀신과 나병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로 황제의 그 권세 가운데 눌려서 두려워했던 아마 로마의 성도들은 당시 두려워했던 그 귀신과 그 병마저도 제압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성도들은 네로의 박해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믿으며 성도의 참된 삶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귀신과 나병과 네로 황제처럼 지금 우리를 사로잡아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참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의 행동과 습관, 삐뚤어진 생각과 언어, 나아가 중독된 무엇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서 내 모든 시간을 소모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주일 아침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풀어내어 해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과 거짓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또 뒤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포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몰려드는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로 인하여 하루 종일 분주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지 않는 한 가지가 계셨는데, 그것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해방과 치유의 사역의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사역의 중심을 찾았고 사역의 능력을 그 기도 속에서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과 능력을 얻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과 거짓을 분별하실 수 계셨고, 차별과 혐오 속에 갇혔던 자를 편견 없이 사랑하실 수가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과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편견에 사로잡혀서 정죄와 차별과 혐오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포용과 용서, 사랑과 돌봄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강구한다면 하나님은 거짓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사로잡힌 자를 풀어낼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 귀한 가르침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능력 있게 임하시며 우리도 풀어내시며 누군가를 새롭게 풀어내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